자, 우리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억투쟁. 예, 우리 기억투쟁을 하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 성경 처음부터 보면 창세기, 그 다음에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민수기를 읽고 있고요. 다음 주에 우리 신명기까지 읽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미리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먼저 신명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5권 중에서 이 모세오경이라 그러고 유대인들이 그 율법책이라 그럽니다. 5권 중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책이 어딜까요? 예? 신명기 또. 예, 신명기 맞아요. 왜 신명기를 가장 소중히 여기냐면 출애굽의 영웅, 그 출애굽의 주인공이 모세가, 물론 출애굽의 주인공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일들을 감당했던 모세가 출애굽의 모든 것을 경험을 해요. 그리고 모세는 그 출애굽의 경험을 글로 적습니다. 소중한 것들을, 자기의 경험을, 소중한 경험들을 글로 적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을 읽다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참 좋아요. 근데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으면 뭔가 보고 나면 좀 찝찝합니다. 저도 영화를 보면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어떠냐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예요. 처음에는 좀 슬프더라도 좋게 끝나는 영화예요. 마찬가지로 출애굽 읽다 보면 좀 안타깝죠. 뭐가 안타깝냐 하면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근데 얼마큼 못 들어가냐,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했냐 하면,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고 신명기 3장 25절 다 같이 시작.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모세입니다. 하나님께 말해요. 하나님,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모세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근데 26절에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하나님 좀 냉정하시죠? 모세가 이걸 경험한 거예요. 마치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 같아요. 아버지, 나 좀 건너가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야, 더 이상 말하지 마. 여기서 끝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느끼냐 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우리 성경 민수기 읽다가 모세가 못 들어간 모습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안타까움 속에는요, 모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제가 우리 신명기를 말하면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성이 불겁니다.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공을 이룬데 내가 거하지 않습니다. 공성이 불거, 내가 거기에 거하지 않겠다. 여러분, 사람의 가장 추한 모습이 뭔지 아세요? 내가 공을 이루고 난 뒤에, 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들도 이만큼 해줘. 여러분, 만약에 담임 목사한테 가장 실망될 때가 언제냐 하면, 목사님이 내가 이만큼 교회를 이루었으니 당신들이 이거 해줘. 그러면 성도들이 실망이 돼요. 여러분, 모세가 만약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야, 내가 너희들 여기까지 인도했으니까 너희들 나한테 이제 잘해야 돼. 여러분, 인간이면 그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들죠. 하나님이 모세야, 여기야. 너의 가장 아름다운 자리가 여기야. 멈추게 해요. 참 멋있죠. 그리고 자,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직분을 맡겨서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어라. 자, 모세야, 여호수아에게 직분을 맡겼어.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어라. 야, 여러분, 여기까지 가면요, 좀 시험이 들어요. 좀 이해되십니까? 너 그만 가.
여기까지는 좀 그래도 그런데 이 여호수아한테 모든 것을 맡겨래요. 너의 직분을. 자, 여러분 여기까지 가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제가 신명기 말씀하면서 그랬죠. 제가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낙하초 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꽃이 떨어진 자리에 뭐가 열린다는 거예요? 열매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쉬운 진리인데 자연을 보면 너무나 쉬운 진리예요. 꽃은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거기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는 한때는 꽃이었어요. 떨어져야 돼요. 그래 열매를 맺죠. 여러분 사람의 말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예? 마음에서. 말의 힘은 맞아요. 마음에서 나요. 말은 힘이 있어요. 자, 여러분 말은 사건을 일으켜요. 여러분 말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은 힘이 있고요. 말은 사건을 일으켜요. 한번 볼까요?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우리 박민지 집사님, 예, 한번 일어나 보세요. 진짜 일어나 보세요. 자,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우리 박민지 집사님께 박수 한번 쳐줘 보세요. 네. 자, 우리 박민지 집사님이 이번 주에 제가 금요일로 신방, 목요일로 신방 갔더니 석사학위를 받았대요. 자, 이제 앉으세요. 자, 뭐 제 말에 힘이 있어 없어요? 일어나라니까 어떻게 해요?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박수 쳐는 게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받쳤잖아요. 그 말은 힘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말에 사건이 일으켜지고 우리 말이 힘을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모세의 말의 힘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모세는 다 내려놨어요. 여기 세 구절 말씀이 모세의 말의 힘이에요. 여기서 모세의 힘이 나왔어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대단히 힘이 있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신명기를 가장 소중히 여겨요. 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가 출애굽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들을 모세가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신명기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신명기 여러 번 말씀드리면서 신자가 거듭 되풀이할 신자라고 그랬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자로서는 이 신자가 무슨 신자냐 하면 신신당부하다 할 때 그 신자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거듭 되풀이하면서 당신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는 그 모세가 정말 귀한 말씀을 모아둔 거예요. 그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말씀이 가장 소중한 부분이 어디냐 하면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신명기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 있어요.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가르치라. 뭐라고요? 기억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경험했던 모든 말씀, 하나님 앞에 경험했던 것, 내가 너희들이 적어주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기억하라. 그게 기억투쟁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면 시간이란 선물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왜 소중합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정말 이 상처만큼은, 이 고통만큼은 내가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그 순간만큼은 나는 정말 죽고 싶어요. 근데 어른들은 말해요. 참아라고. 시간이 뭐라고요? 약이라고. 시간은요,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해줘요. 여러분 속에 있는 고통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치료가 돼요. 상처들도요, 시간이 가면 다 치료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했던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약이에요. 선물이에요. 동의되십니까? 그렇죠? 돌아보면요, 그때 내가 그렇게 아팠는데 그거 별거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에 지나다 보면 다 치료가 돼요. 그 고통들을 조금씩 옅게 만들어 가지고 나중 되면 다 치료가 되게 만들어요.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시간은요 또 한 다른 면이 있어요. 되게 날카로워요. 여러분, 인터넷 정육점이라는 그 시에서 조인선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달력을 넘기다 손이 찢어졌어요. 어머니가 웃으시며 붕대를 감아 주셨어요. 얘야, 시간은 날카롭단다. 여러분, 시간은 되게 날카로워요. 왜 날카롭냐 하면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한 번 내가 실수한 것은 돌이킬 수가 없어. 그래서 시간은 날카롭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런 날카로운 시간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모세가 말을 해요. 제발 기억 좀 하자. 아멘. 날카로운 시간 속에 살아가면서 제발 기억 좀 하자. 그게 시간의 날카로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애굽 땅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면서 광야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어김은 잊음에서 나오고 잊음의 결과는 어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겼어요. 가만 보니까요, 잊음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잊은 것의 결과가 바로 어김으로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여지없이 그것이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력이 흐릿해졌을 때요, 반드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게 어김이에요. 그게 우리한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라는 겁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부지런히 가르쳐서 집에 있든지 누워 있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게 모세가 어디서 깨달은 거냐 하면 잊음에서 어김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잊지 않도록 세 가지를 잊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9절 말씀 시작.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서서 붙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이게 기억투쟁이에요. 자, 화면 봅시다. 유대인들은요, 저기 네모난 거 있죠. 이게 테필린이라는 거예요. 저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가 오늘 외워야 할 말씀이 저 속에 들어가 있어요. 테필린이에요. 그리고 저걸 어디에 붙입니까? 이마에. 자, 저 사람의 이마만 보지 마시고 손에도 뭐가 있습니까? 예? 손 보이세요? 손에도 똑같은 거 가지고 해놓죠. 자, 다음 화면 봅시다. 자, 손에도 저렇게 감습니다. 그리고 저기 옆에 있는 것은 뭡니까? 문설주입니다. 집 대문, 우리나라는 대문에 이름이 적혀 있지만 저 사람들은 대문에 뭘 붙여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저 보세요.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테필린 이마에 말씀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기 붙여요. 좀 이상하죠? 그리고 손에도 이렇게 감습니다. 그 대문에도 이렇게 합니다. 자, 이마에 붙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 말씀 꼭 기억하겠습니다. 내 머리로서 하나님 말씀 꼭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손은 하나님, 내 손이 움직이는 곳마다, 내가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겠습니다. 집에 드나들 때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드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그것을 새기는 것이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그들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그들은 실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디요? 이마에. 또 어디요? 손에. 또 어디요? 대문에. 그러니까 이 기억투쟁이에요. 기억투쟁. 자, 어기면 어디서 나온다고요? 이 점에서 나와요. 이걸 모세가 너무 잘 알았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여지없이 어기더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가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너희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잘 따라왔어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가르치라는데 뭘 기억하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중심으로 움직였다 그랬습니까? 예? 성막 중심으로. 성막 위에 뭐가 내려왔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내려왔고, 그 성막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 공동체.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 공동체를 움직였습니다. 자, 성막을 봅시다. 자, 한번 보세요. 성막을 봅시다. 성막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여기에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들과 나 사이에 이렇게 강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뭐가 되냐면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성전입니다. 여기는 뭐냐 하면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되어 있어요. 자, 성전은 제사장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몇 번? 내 손이 있잖아. 몇 번? 한 번.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요. 제 대제사장이. 그러면 이 성막에 무엇이 있길래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까? 이 지성소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자, 다음 화면 봅시다. 뭐가 있어요? 증거궤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증거궤. 저 끝에 있는 거, 저게 증거궤입니다. 저 모양은 성경의 말씀 따라서 사람들이 대충 상상해서 저 그린 거예요. 증거궤. 자, 증거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자, 십계명의 말씀. 그리고 옆에 보면 아론의 삭이 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답은 향아리. 요 세 개가 딱 들어가 있어요. 어디예요? 증거궤 안에. 여러분 옛날에 그 인디아나 존슨 인디아나 존슨 맞죠? 그 시리즈 중에 하나가 레이더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셨어요? 그 정말 유명한 겁니다. 독일에서 이 하나님의 증거궤가 있으면 세상을 제패할 수 있다. 그래서 독일에서 이 증거궤를 찾으러 가잖아요. 그때 미국이 이 증거궤를 찾는 것을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그걸 방해하려고. 그래서 나중에 성소에 이걸 증거궤를 찾기 위해서 딱 열었더니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온 뱀이 있고, 그리고 결국은 증거궤를 딱 열었는데 그 인디아나 존슨의 그 주인공인 이름 누구죠? 해리스 포드인가? 그 사람은 알았어요. 증거궤를 그 보면 죽는다는 걸 알아가지고 눈을 감아. 그리고 눈을 감고 독일의 군사들은 증거궤 딱 열었을 때 그 빛이 나오는 거 보고 다 녹아버리잖아요. 그 인디아나 존스의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레이더스. 한번 여러분 찾아서 보세요. 이 십계명의 증거궤 발견하는 영화예요. 그 여러분 이 증거궤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는 십계명의 말씀. 그 다음에 아론의 상난 지팡이, 또 만나다 본 향아리.
요걸 기억하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너희들 성전 앞에 증거궤가 있는데 그 증거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뭔지를 알고 너희들이 이걸 늘 기억하라는 거. 그 우리 기억할 것이 이 세 가지예요. 요것만 오늘 빨리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담은 뭡니까? 예, 십계명이에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애굽 땅에서 430년,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4대에서 5대에 걸쳐서 그들은 뭐로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았어요. 뼛속 깊이 노예. 4대에서 5대까지, 그러니까 430년을 그들은 노예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신의 산에 부르셨잖아요. 우리 끊임없이 지금 반복해서 하는 말이 신의 산에 불러서 나는 너희를 보물로 삼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들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노예에서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 이게 정말 몸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내가 없어요. 그 삶을 끊임없이 살았어요. 여러분, 어떤 영화에서 보면 노예들은 사람 손만 올려도 노예가 아닌데도 사람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게 우리 몸의 반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십계명 말씀 주면서 얘들아, 요거 다 지켜야 내 백성이 아니라 얘들아, 너희들은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므로 너희들은 내 백성임을, 너희가 나의 자녀임을 꼭 기억해야 된다. 너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늘 너희는 나의 자녀임을 너희가 꼭 알아야 된다. 주님이 십계명 말씀 주면서 너가 이거 안 지키면 너 혼나? 그렇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십계명 말씀은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야. 끊임없이 노예의 삶에서 그들이 찌들어 있던 그의 삶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하고요, 십계명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일상의 삶을 통해서 너희가 도둑질하지 않는 일, 이웃을 섬기는 일, 그런 일상을 통해서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십계명 말씀이에요. 이번 주에 어떤 프로를 봤는데요, 어떤 젊은이가 제주도로 갔어요.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제주도 가서 그렇게 살게 되었냐고. 아무것도 없이 제주도 왔대요. 그리고 제주도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살아요. 그 왜 그렇게 제주도 온 걸 그렇게 제주도 왔냐 물어봤더니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서울에서 삶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했는데 우리 다 그렇게 살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없더라. 나가 없더라는 거. 여러분, 저는 그 말 듣는 순간에 내가 없는 삶이 뭔지 아십니까? 나. 여러분, 노예라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없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게 우리가 노예라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나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노예는 아니지만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모두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의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나를 찾아라는 거예요. 그 나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멘이 안 되십니까? 너무 간단한, 여러분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십계명 말씀을 지키면서 이거 기억해 봐라는 거예요. 안 지키면 때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발 십계명 말씀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이거 지킴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 맞아.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만나다만 향하지 합시다. 자, 여러분 만나는 이제 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겠죠? 만나는 무슨 의미라고요? 예, 은혜.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따라합시다. 이것이 무엇인가?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정말 깨달아야 돼요. 강원도의 정선에 있는 할아버지한테 리포터가 가서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여기 아무것도 없고 산밖에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사세요? 그 겨울에 눈 내리는데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하늘과 땅이 먹여 살린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이 들면 들수록 이거 깨닫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먹여 살린대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고 정말 하늘과 땅이 나 먹여 살려요. 제가 이번에 마태복음 5장 하면서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땅을 뭐로요?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제 어릴 때 전도사 때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보고 그랬어요. 권 목사는 온유해서 아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야. 저보고 온유하대요. 그 되게 은혜가 됐어요 진짜. 근데 여러분 왜 온유와 땅을 연결시켜 뒀을까요? 제가 설교 말씀 통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땅은 어떤 생명도 가리지 않아요. 다 받아줘요. 땅에서 생명이 나요. 땅에서 나는 생명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요. 온유한 마음이란 모든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과 땅이 온유하게 여러분 받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잘나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만나다 먼 향하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아론의 삭이 난 지팡이에요. 삭. 자, 여러분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쁨, 슬픔,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도구예요. 아론의 상난 지팡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지팡이가 아론이 지팡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아론의 지팡이에 뭐가 났냐면 삭이 났대요. 그게 뭐냐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해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만 벌어집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집은 어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론의 삭이 난 지팡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런 것들로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통해서 그런 슬픔을 통해서 그런 고통을 통해서 어떨 때는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투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투쟁하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억투쟁으로 주신 선물들이 있어요. 그 선물이 뭘까요? 자, 여러분 주의를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시간의 성소. 여러분 우리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의 성소가 주일 예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고 기억투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날
하나님이 기억투쟁으로 주신 것이 시간의 성소.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소중한 시간 주신 이 주일이 여러분들에게 기억투쟁의 장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간의 성소가 어딜까요? 예,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공간의 성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자유로운 곳입니다. 예, 여러분, 교회는 정말 여러분을 억누르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곳에 와서 우리가 시간의 성소와 공간의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 말고 여러분 하나님 기억할 수 있는 또 다른 게 있나요? 많죠. 많다고 해서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특정해서 보면 시간의 성소는 뭐라고요? 주일이고, 공간의 성소는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소중한 만남의 성소가 어디냐면 예배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가나무 교회 성도님들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기억 투쟁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말씀도 우리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읽는 시간이 여러분 삶 속에 시간의 성소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 삶에 이런 것들을 딱 두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잊으면 어김의 결과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 투쟁할 수 있는 여러분 꼭 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